교재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 안에서 같은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생명과 경건으로 인도하며 예수 안에서 영광과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덕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맹인됨과 망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언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을 갖지 않았으므로 성경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해라.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인 박해에 대해서 잘 이겨나가기를 권하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부터 읽는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로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내부에는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슬며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서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이 말씀이 왜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이단, 특히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은 사람은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육체는 없어질 거니까. 육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 재림은 없는 거다. 뭐 재림이 언제? 재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런 경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20절에 있는 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바로 서야지 성경을 임의로 자기 뜻대로 사사로이 풀어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을 물리치고 바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위해 권면하는 게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이게 이제 주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영어로 divine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본성, 신적인 성품.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우리가 가진 성품이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5절부터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고는 5절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걸 더 열심히 주님께 사모하고 이런 품성을 받아서 살아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여기에만 한정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주님께 배웠던 모든 덕성을 잘 함양해서 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도 정말로 주님처럼 살아가네. 이야, 저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바른 가르침 위에 설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배격될 수 있고 주님 믿는 향기가 드러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래서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11절의 중요한 단어는 넉넉히라는 단어입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데, 늘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아니면 유학을 가려면 토플을 몇 점 이상 받아야 자격 조건이 된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몇 점 기준만 통과하면 합격, 이건 딱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는데 믿음은 지표가 없죠. 저분이 지금 믿음이 하나님 앞에 몇 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이 몇 점인가, 몇 점 이상이면 구원이고 몇 점 이하면 구원이 아니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닥쳐서 주님께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다 보면, 그런 일이 자꾸 있다 보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나? 이렇게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 예수님 믿는 것, 그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에 더해서 주님을 정말 닮으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5절부터 믿음에 절제, 인내, 사랑, 이 모든 걸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으로 말하면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70점을 받으면 합격이다 이러면 나는 71점 받아야지, 합격만 해야지, 그렇게 목표를 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높은 목표를 제시했을까요? 100점 만점이면 나는 100점 맞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90점도 받고 80점도 맞는데 70점 받으면 합격이야? 나는 딱 70점만 받아야지. 이러면 합격해도 30점은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지 마라. 목표를 높게 잡아라. 그래서 정말로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만큼 높게 하면 70점이 기준인데 95점, 98점, 90점 맞으면 최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받기에 간당간당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 제일 잘했다, 너만한 믿음이 없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소서. 딱 그 경계선이 아니라 주님 모시기에 온전한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필요하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 중에 그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교회 가자, 아니면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냐, 다음에 나 죽기 바로 전에 한참 세상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딱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수십 년 교회 봉사하고 안 해도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똑같은 거지 뭘 그렇게 미리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심각한 맹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뭘 그렇게 하냐? 다음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그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안 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이 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질문은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 질문의 전제는 세상적으로 죄 지으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한데 예수 믿는 일은 어렵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렵고 불편한 일은 마지막에 딱 해서 하겠다. 그건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천국이 없다고 해서 예수 믿는 제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길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는 삶이 행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살아가면 끝없이 마음속에 공허감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야지, 이 말의 전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불행한 거니까 마지막 순간에만 하겠다. 그건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천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믿는 삶이 행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흐뭇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초보 신앙이지요. 밥 잘 먹으면 아기 키울 때 밥 잘 먹으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게임 하게 해줄게. 밥 먹어. 게임 하고 싶으니까 밥 먹어야지. 엄마의 마음은 밥 잘 먹고 건강한 거지 게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엄마 밥 한 그릇 다 먹을게.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간다더라. 이 좋은 거 믿어야지.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라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안 믿어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져도 나는 새벽 제단을 지키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왜? 주님 믿는 게 기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넉넉히 천국에 가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늘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예언,
이라는 말은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배경은 잘못된 이단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이 기록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할 때는 배격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있는 거라면 부담스럽더라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삶을 따라가야지, 누군가가 훌륭한 교사라고 해서, 누군가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만히 보면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 재림을 막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 나를 선택했다고 막 목사의 권위를 높이면 불안해서 교인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 마치 주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또 옛날에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자꾸 강조하다 보면 기록된 말씀보다 주관적인 체험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에 없는데 내가 체험한 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말씀보다 체험한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신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뭔가 알약 하나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건 우리의 기초 체력을 잘 다져서 큰 시험이 와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이런저런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한 장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신앙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서 그 어떤 환난과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새기고 실천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 든든한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